찬송가 15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으깨어지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받은 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처럼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속의 죽음과 희생의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셨으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제 지금까지 모든 이기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웃을 위한 대속적 삶을 살아가며 다른 이들의 삶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그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과 함께 시작되어졌던 이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어느덧 주님의 부활 목전까지 긴 기간 40여일 이상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이제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수용하기를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이 성금요일을 보내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주께로 향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행하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을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 가운데에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지방에 있는 이들,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빌라도로부터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게끔 이제 그 처형을 받게 되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26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로부터 4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26절로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향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또 33절로부터 38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이제 당하게 되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 39절로부터 43절까지에는 예수님과 두 행악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4절로부터 마지막 49절까지가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이 특별히 우리가 성금요일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26절로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야기를 주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고통당하며 죽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39절로부터 4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두 행악자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의 평지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26절에서 이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즉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즉 예수님을 끌고 가는 군인들이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했다. 여기에서 이 시몬을 붙든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가 에피파보메노이, 이 말은 시몬을 강압적으로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서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지어진 그런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까지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것을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레네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으로 이렇게 아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어졌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필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우리가 오늘날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몬의 피부색이 남보다 좀 더 타서 검은색을 띠었기 때문에 이런 차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이 시몬을 강제로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했을 것으로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27절로부터 31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길가에 있는 여인들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즉 예수님을 향해서 우는 그런 슬피 우는 애도하는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원래 이스라엘의 어떤 법에 의하면 처형을 당한 사람을 위한 공개 애도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이하의 여자의 큰 무리들이 이 공개적으로 애도 행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일종의 항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백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공개 항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특별히 이렇게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는 이 여인들의 애도 행렬을 강압적으로 해산하거나 어떤 무력으로 이것을 막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때가 6월절 절기로 많은 지역에서부터 순례객들이 모여있는 상황,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때에도 이때에는 주로 밀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애도 행렬을 잘못 막았다가는 어떤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27절에서 볼 수가 있고, 이처럼 자신을 위해서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는 형장으로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의 멸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들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 즉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여인, 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은 멸망과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있는 말씀이고, 뒤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수용하지 않고 거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는 이처럼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29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날이 이르면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중요한 시기가 되면,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이, 그 다음에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사실 보통으로 말하면 축복받은 사람들은 잉태해서 많은 자녀를 낳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복이 날이 이르게 되면 일반적인 축복과 저주가 뒤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들은 오히려 그 아이를 많이 낳은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30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빨리 끝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산이 무너져 내리고 또는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에게 끝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만큼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이때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푸른 나무가 이렇게 될 터인데 마른 나무는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제 광경이 바뀌어서 32절 이하에서는 이제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33절에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해골이라는 곳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두 행악자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4절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은 34절에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저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저들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이 지금 모여있는 유대 백성들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고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대상은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지, 알고 이렇게 행하면 죄인 줄 알면서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34절에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처럼 이런 이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미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35절에서 그 관리들이 비웃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 비아냥거리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이 고난의 길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고, 맞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한다면 35절과 같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었고 36절에 군인들이 실험하면서 나와서 신 포도주를 주었다. 특별히 시다라고 보내는 옥소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맛이나 단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신맛이 나는 그런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단맛이 나거나 포도향이 가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신포도주는 그런 맛이 나지 않는 포도주를 의미하고 특별히 이 신맛이 물보다 갈증 해소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 특히 힘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마셨고 특별히 값 또한 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포도주가 신포도주, 옥소스라고 하는 시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포도주가 되겠고 그래서 군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었고 그러면서 37절에 이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역시 관리들이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중 하나는 만약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관리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38절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죄를 적은 패가 달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유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이 로마 당국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위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본 군인들이 야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9절로부터 43절에 다시 두 행악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방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은 오히려 그 비난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그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면서 41절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즉 오늘 주시는 41절에 옆에 달린 그 행악자 중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그 사형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41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즉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2절과 43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9절로 43절에 이 행악자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직전까지도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배신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42절에서 이 한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회개를 했거나 선한 일을 행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중요한 통로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43절에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은 이 세상의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행악자와 대화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쳐졌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 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하심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간절히 주께 구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는 줄 압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옆에 달렸던 행악자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다가갈 때에 자신을 구원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그 말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
돌리시어 정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러진 은혜 그 크신 은혜